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영광의 왕을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좀 떨림이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하실 때 모습과 또 독창으로 부르실 때 또 모습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한 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즈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제 목전에 있었던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족속들을 이제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고요. 그들의 영토를 이제 차지했습니다. 물론 거기 계속 영주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고 나니까 그 모습을 주변에 있던 이제 모압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특별히 모압 왕이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모리 사람에게 뺏겼던, 모압이 아모리에게 뺏겼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 모압 사람 보기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모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우리 걸 뺏어간 사람들 땅을 대신 차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제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앉아서 그냥 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꾀를 내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유브레테스 강이 있는 그 강사에 있는 그 지역인데 지금 모압에서 그곳까지는 주소를 보니까 400마일이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400마일이면 1.6을 곱하면 되니까 64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고대사에, 그렇죠?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굴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이제 좀 영험하다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올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뭔가 응답을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러 보냅니다. 이제 모압의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그 다음에 엉터리 선지자의 이름은 이제 발람입니다. 사신들을 보냈을 때 상황을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신들은 곧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가는데 640이니 돌아오는데 몇 킬로예요? 1280km예요. 무척 먼 거리를 이제 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을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발락 왕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아주 극찬하죠. 그렇죠? 아주 크게 이제 높여서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는 거죠. 당신이 날 도와주면 그들을 내가 몰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덧붙인 칭찬이 뭐예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런 말 들으면 선지자 어깨가 어떨까요? 어깨가 처져요? 으쓱하죠? 대단해요. 뭐 1, 2kg도 아니에요.
640km를 사람들이 산을 넘고 뭐 사막을 건너서 날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뭐 한 64km쯤 떨어진 데서 저 만나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단히 먼 거리에서 이제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당연히 으쓱했겠죠.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일찍이.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했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헛된 말만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 성경절을 중심으로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건이 뭡니까? 시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시건. 말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다시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말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뱉은 말을 다시 먹어버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시건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시건치 않으신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민수기 2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발람과 발락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이제 복채를 잔뜩 들고 이제 사례비를 잔뜩 담아가지고 발람을 만나러 떠나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고한 말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대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 640km를 걸어왔으니까 여러 날이 걸렸겠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멀리서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까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 쉬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행동에 대하여 이제 선지자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잘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을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이 발람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그 옛날에도 이 선지자는 이제 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 의무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알지만 안 하는 게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전에 기도드리고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걸 옳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다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진 않아요. 내가 잘 아는 것이 내가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이건 매우 잘못된 이제 상태이고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지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을 묻게 하고 내가 기도를 좀 드려보겠다고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유혹에 종종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좀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요. 나는 그동안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요즘 자극적이고 인기 있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너라면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말이 그의 귀에 이제 유혹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발람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사탄은 발람이 무엇에 약한지 잘 알까요? 잘 압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발람이 무엇이 약한지를 사탄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그랬어요. 뭐 칭찬을 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춘다고 오래전에 뭐 베스트셀러 책이 좀 있었잖아요. 칭찬이 뭐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이제 서술은 책인데요. 이 칭찬과 아첨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엉뚱한 아첨을 듣고 이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사탄은 넘어뜨리기 위하여 중심을 잃게 만들잖아요.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자극받는 자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 이렇게 사람마다 화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발람은 이 물욕이 강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의 탐욕이 교만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물건을 혹은 이런 선물을 이런 뇌물을 혹은 이런 복채를 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도 못 받아 뭐 이렇게 라고 생각하게 그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사신들이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일단 요만큼 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나는 어디에 우쭐대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발람은 지금 유혹과 장난한다고 선지자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한 손에는 탐욕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한 손에는 또 누구 이름을 이제 운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보겠다고 일단 기다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했지만 돌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내보내야 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은 조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물욕에 내가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교만에 내가 꺾여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뭘 받을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고 복을 베푸실 거잖아요. 근데 무슨 저주를 하려고 그러냐. 가지 말아라. 발락의 이야기를 네가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도해 보겠다는 태도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뭐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좀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룻밤 더 머물게 하고 사람들을 보내야 될 사람을 가정에 우리 집에 머물게 하고 그 밤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 뜻이 바뀔까요? 어떻게 좀 하나님 뜻 좀 바꿔보셨어요? 사시면서? 뭐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쓰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우뚱하고 막 움직이시는가요? 모압 왕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발람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나를 많이 밀어줘도, 그들이 아무리 나를 하늘로 올려줘도 하늘나라를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예수를 바로 붙잡는 일보다는 자꾸 사람들 편을 쳐다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아첨하기 때문이죠.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 너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 정도면 너는 뭐 우수하다. 나 자신의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대하여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 자신을 자꾸 합리적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의 표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동시대 문화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 있어서 큰 유혹이 되는 것이죠. 언제든 마음 먹으면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우리가 마음 먹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 먹으면 정말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우리는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두렵게도 우리는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특별히 마음 먹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습관화 들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우리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나의 습관이 내 건강을 책임져주고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지, 그냥 내가 공허한 나의 어떤 다짐이나 주장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발람 같은 유혹, 또 선자가 표현했듯이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것을 즉각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되는가? 첫 번째, 발락의 사신들의 초청을 결국 발람은 거절해요.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제 마지못해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마음은 기뻐요, 슬퍼요? 씁쓸해요. 이렇게 무슨 잡았던 물고기 놓쳤듯이 이렇게 딱 씁쓸한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낚시 좋아하는 분들 제가 글을 한번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제일 큰 물고기는 노치 물고기래요. 뭐 그런 낚시꾼들끼리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 좀 딱 감고 감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감아주시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락은 사신들이 이제 돌아와요. 얼마나 멀리 갔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포기를 안 하죠. 발락이 포기를 안 하고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요. 이 정도 돼야 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면 왕 못합니다. 대단한 의지가 있어요.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요. 선물과 함께.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더 높은 귀족을 보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발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예요 또? 지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서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깨달은 게 없어요. 변하질 않잖아요, 지금. 너희도 쉬어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지 한번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지난번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 이번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나 좀 가게 해주세요. 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더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더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이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끝난 건데 뭘 자꾸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기다려 본다는 얘기인지 말이에요. 발락은 발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이제 높은 귀족들과 함께 보내서 발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탐욕에 이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탄이 알고 발락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그 몸값을 자꾸 뭐 하면 돼요? 높이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건 결국 뭐가 커지면 돼요? 단위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돈의 거래가 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소문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돈을 올리는 것입니다. 비싸지면 올 수 있는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처럼 뭐 그냥 많이 주면 날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제일 좋은 평가는 박수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연봉을 나에게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를 잘 인정해 주는 판단이 들고 그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마치 발람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어떤 영험함을 돈을 많이 주면 인정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발람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발람의 기대대로 그날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다르게 왔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전과 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뀐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가려면 가라. 근데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변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21절 발람이 신이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랬습니다. 전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는 가는 모습에 뭐 하셔요? 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걸 좀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가 정 가고 싶으면 가. 그게 가란 얘기예요? 그게 가란 얘기입니까? 네 뜻이 그러면 해. 그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기다렸다는 시 어떻게 반응해요? 가라고 하신 거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뜻을 돌이키고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신 이후에 발람에게 진노하신 것일까? 화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 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려는 작정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뜻을 정해놓고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딱 정해놓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뭐 수식어를 많이 붙여요.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작정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뭐 옆 사람한테 또 알려. 마치 기도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 뜻이 바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때로 있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기도의 태도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무수히 많대요.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불뱀을 잠시 허락하셔가지고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셨다는 말씀처럼
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그럼 네가 좀 알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치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지 말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영적인 예배 행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술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내 뜻을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엉터리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길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하여튼 굉장히 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셨는데 이 발람의 부하들이 이번에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먼저 출발했다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발락의 사신들이 없어요. 그들이 사라진 걸 보고 발람이 아주 그냥 조급한 마음에 열심히 쫓아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뀔까 봐 그냥 열심히 출발한 거예요. 저 가라고 하신 거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막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무당들의 주술이나 주문 행위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면 내 길이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내 기호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언제나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히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흥미로운 이제 상황이 또 전개가 되는데요. 23장에 보시면 민수기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중간에 이제 뭐 나귀 얘기는 좀 건너뛰고요. 이제 결국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가요. 640km를 걸어서 나귀를 타고 뭐 중간에 낙타를 옮겨 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가요.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그리고 발락의 요구대로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을 열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뜻 읽으면 요지는 뭐냐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른 말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1절에는 이제
발락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뭐 했다 그랬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고 입을 열어 말을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가 나간 거죠. 사실 발람은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결국 이루는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7개의 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수양을 하나씩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간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하나도 바뀌신 것이 없어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어요. 2번, 3번 기도 드렸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이들이 저주할 만한 장소를 옮겨 다녀요. 여기 가서 저주하면 좀 될까? 저기 가면 저주하면 될까라고 장소를 옮겨 다녀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을까요? 결코 저주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발람은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엄청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10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죽음이니까 안 좋은가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의인처럼 죽길 원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종말이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이제 내 마지막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의인처럼 살다가 의롭게 죽기를 원하고 내 자손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영향을 줘야 될까요? 오늘 나의 선택이 우리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조금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의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 뭐 부자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내가 보여준 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소망한 것은 이 땅의 물질이었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를 대물림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정 나의 죽음이 의롭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나의 자손들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죠. 언제 해야 합니까? 어디서 해야 돼요? 한 15년쯤 20년쯤 뒤에 은퇴 뒤로 미뤄야 합니까? 어디 다른 나라로 혹은 다른 동네로 가서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람이 했던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장소를 옮겨 다녀요, 어리석게. 아까 발람이 뭐예요? 오늘은 들어주실래나, 오늘 밤은 들어주실래나, 이번에는 들어주실까 하고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갔죠. 근데 놀랍게도 발락은 장소를 옮겨 다녀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인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횟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한 7번쯤 부탁하면 되나?
옮겨 다니다가 뭐 이렇게 뭐 좋은 장소를 찾으면 되나요? 명당 자리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부탁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하고 바꾸지 않으세요. 바꾸실 필요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왜 바꾸시겠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 바뀌어야 될 건 내 모습이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널 책임지겠다. 그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하마.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까? 내가 좀 잘하면 뭐 내가 우쭐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착각하고 오해하고 혼자 뭐 조울증 왔다 갔다 하며 살잖아요. 영적인 조울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가 어느 날 또 뭐예요? 난 나가서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열등감에 시달리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나요?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진정 의인의 죽음을 원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살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위에서 그 말이 나갔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원래 이렇게 살려고 선지자 된 거 아니잖아. 너 원래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한 거 아니잖아. 라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듣게 하시는 거죠. 진정 의인의 죽음 같고 자손들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면 순종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순종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인데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온 지 좀 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벌써 이제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모든 유전 염기 서열을 다 30억 쌍을 다 이제 발견한 거죠. 세계 6개국에 2,000명에 넘는 과학자들이 이제 10년 넘게 함께 이제 연구해서 밝혀낸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물론 중간에 이 사람은 이제 물론 바뀌긴 하고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10몇 년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10년 가까이 이제 총 책임자로 있었어요. 전 세계 선진국 6나라가 이제 수천 명의 과학자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이제 연구의 결과인데요. 이 세계적인 유전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의사인 이 천재 이 과학자가 대학 시절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히 유전자 공부하고 화학 공부하고 진화론을 숭배하던 철저한 과학자, 무신론자였어요. 그다음 유전에 이제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이제 신의 언어예요. 우리 안에 DNA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하나님의 랭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이야기를 잠깐 써놨어요. 1989년도의 일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되기 몇 해 전의 일인데요. 의대 다니는 자기 딸과 함께 이제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에쿠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선교 병원에
이제 봉사를 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침대도 없고 환자들은 뭐 맨바닥에서 이제 지내고, 환자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돌아다녀야 되는, 정말 무슨 전쟁터 같은 그런 가난한 동네에 미국의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이자 이 뛰어난 이 유전학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정반대 세상으로 이제 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뭐 정말 뭐 얼마나 그 열악했겠어요. 그 환경이 지저분하고 물은 오염돼 있고, 뭐 미국에서 볼 수도 없는 여러 질병이 이제 창궐했던 곳입니다. 진찰할 기구도 없고 치료 장비도 없고 엑스레이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흔히 말하는 공중 보건 체계는 완전히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아프리카에 선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제법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법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이제 다리가 심하게 분 한 젊은 농부가 찾아온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다리가 퉁퉁 분 거예요. 체력이 점점 이제 쇠약해 가서 가족들이 그를 부축해 왔답니다. 숨을 들여쉴 때 맥박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뭐 기맥 증상을 보였고요. 심낭 주변에 엄청난 물이 차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단은 백혈병일 확률이 높다, 결핵일 확률이 높다고 본 거예요. 아, 이 결핵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료 기구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 진단은 결핵인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처방이 없으면 이 사람은 며칠 뒤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구멍이 큰 바늘을 그 가슴에 꽂아가지고, 아주 원시적이죠, 그 심낭에 잔뜩 고인 물을 빼내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찔러가지고 다른 데 건드리지 않고 그 안 좋은 액체만 빼내면 이 사람 사는 거고, 그냥 찌르다 잘못되고 감염되면 죽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잖아요. 이 미국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이 의사가 장비가 없고 약품이 없어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봐야 되는 상황이 난감했던 것입니다. 바늘을 뚫어서 정말 낮은 확률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근데 그 젊은이가 수술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에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냥. 뭐 장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왼쪽 어깨를 겨냥해서 흉골 바로 밑에 커다란 바늘을 찔렀대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찌른 거죠.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검붉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심장을 건드린 줄 알고 너무 공포감이 몰려왔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상적인 심장 내 혈액이 아니라, 맑은 피가 아니라 이제 오염된 그런 액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장 근처 심낭에서 나오는 혈액이 섞인 엄청난 양의 결핵성 삼출액이었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콱콱콱 쏟아졌겠죠. 그랬더니 붓기가 가라앉고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하루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쨌든 끝난 직후에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사람 하나 살린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찔러가지고 사람 하나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이 되자 우울함이 찾아왔대요. 이 환자가 아니라 이 콜린스 박사가.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젊은이가 결핵에 걸린 이 원인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 동네는 여전히 지저분하고 결핵 걸리기 쉬운 환경이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약을 살 돈도 없고 치료받을 데도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나이지리아에서 농부가 오래 살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돈도 없고 치료받을 상황도 아니고 재발할 것이고 결국 영양결핍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울해 안 우울해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살려봤자 죽을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침대에 갔더니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언제 왔냐고 묻더래요, 자기한테. 그랬더니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대답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농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말을 그가 건넸다. 선생님은 지금 내가 대체 여기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살려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환자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죠. 결국 이제 이 프란시스 콜린스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프리카 왔을 때는 원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내 잘난 백인 의사가,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이 이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가서 수백만의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동료들에게 박수를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지저분한 찌꺼기 같은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진 건 뭡니까? 한 사람을 살리고 나서 내 힘으로 살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뭐 어쨌든 아주 두꺼운 자기 신앙 고백서를 썼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는 콜린스 박사나 발람 선지자나 혹은 우리도 꿈이 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꿈이 있었어요. 우리도 시작할 때는 순수함과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손익을 저울질하고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 계산하는데 능해진 사람이 된 것이죠. 나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면 화가 나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발락의 유혹에 굴복해서 자신이 우쭐해지고 교만의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탐욕에 눈이 멀어 때로 눈이 멀게 될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는 유혹에 넘어진 경우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빌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 교만함 때문에 때로 저주를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탄의 유혹에 장난하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정받을 때 교만하지 말고 주어진 물질 이상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그 변치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순수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이 되돌아보고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앙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